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예, 다른 두 본문은 설교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 질문을요 수십 년 전에 하면 예 그렇습니다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거의 100% 났어요. 100%.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살했다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누가 자살했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대략 한 10수년 전부터 우리 어림잡아 2000년대 들어서 보면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 이야기는 실제였습니다. 2009년도인가 제가 양육하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저에게 진짜 있었던 경험입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요? 어려운 이야기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 저는 전도사였고 교육부를 전체 총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장례 진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끔 언급을 했는데 지금 미국 가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몇 년 전에 그 교회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모르겠어요. 당신은 부목사인데 지금은 어디 개인적으로 단독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분이 장례 예배 중에 그랬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를 교회에서 그동안 해왔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대놓고 아니라고. 물론 100%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럼 거꾸로 자살하면 다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 이유가 우리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예외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 친구는 정신병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뭔 짓을 한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가정이죠. 하여튼 이런 가정에 근거하여 소위 특별한 예외 사항에 호소하여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라고 어쨌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그 부모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듣는 사람도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고 그럼 얘가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갔겠구나 이런 생각한 사람 솔직히 분위기를 보니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남의 속을 다 모르지만 우리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억지스러운 위로. 참 아니라고 말하기 곤란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겨우겨우 그냥 위로 아닌 위로로 그렇게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년 후에 그 집에서 청년들을 불러다가 일주기 추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예배 인도합니다. 난감하더군요. 그러나 예배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하여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형제자매로서 대해야 되나를 위주로 설교를 했어요.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대단히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직관이라고 하잖아요. 딱 보면 느끼고 아는 거 있죠. 여자들은 직감이 좋다면서요. 그죠?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이란 거 뭐냐면 설명이나 증거나 이유를 들을 필요가 없이 바로 순간 깨달아지는 거. 이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 능력이라고 그래요. 은혜 있는 때와 은혜 없는 때는 여러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똥냄새가 나면 이거를 꼭 만져봐야 합니까? 순간 딱 느끼죠? 영적인 거는 더 민감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죽음 앞에서 누가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말았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의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누군가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 중에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대답을 해줘야죠. 그리고 제가 벌써 10수년 전에 경험한 그 일에 대하여 나의 목양하는 성도들에게도,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설교의 주제로 삼지는 않았지만 듣지 않아도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보면 답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 정말 놀라운 거는 전통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성향이냐면 그렇게 잘 지켜옴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동시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변 환경이 나와 교회를 같이 할 때는 나의 굉장히 엄격함이 있어요. 신앙생활 때 이러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게 엄격하거든요. 근데 주변의 환경이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엄격함이 모래가 물이 이렇게 치면은 허물어지듯이 허물어서 그렇게 공격이 들어온 부분만큼은 쉽게 허용을 해줘요. 그리고 공격이 안 들어온 부분은 또 굉장히 엄격해요. 이래야 돼. 근데 또 누가 이 주제에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맞춰줘야 돼. 허기사 그렇기도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부분이 많아요. 강력하고 완고할 것 같으면 전 영역이 다 그래야 되는데 심령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집은 세지만 심령이 견고하지 못하면, 자존심은 강하지만 말씀의 진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주변 환경이 온화하고 우호적일 때, 질문도 없고 공격도 없을 때는요, 다방면에 있어서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엄격한. 그런데 옆에서 한마디 들어오면 그 부분만큼은 양보해버려요. 나머지를 또 강력히 붙들어요. 누가 이 나머지에 대해서 똑바로 못하면 막 뭘 해요. 근데 또 세상에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단다, 꼭 교회가 그래야 돼, 그러면 또 그 부분은 금세 양보해줘 버려요. 누가 교회에서 세상에 맞서서 아닙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면 갈팡질팡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은 열심히 해야 돼 하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소리도 옛날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헌금은 열심히 해야 돼 지키고 있지만 옆에서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자살해 죽었어요. 또는 친척 중에 누가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집사님, 교회에서는 자살하면 죽는다 그러던데, 옛날에는 그래라고 대답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들어오면 그것이 사람마다 좀 다르지 하면서 이렇게 슬그머니 내주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기독교가 고리타분한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교리를 버려야 될 때가 되었다. 지옥교리 버려야 되고, 멸망교리 버려야 되고, 심판교리 버려야 되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에 입각한 시대 붕의 사고방식, 요즘 시대에 맞게 우리 신앙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 또는요, 감정주의도 호소가 있습니다. 그 불쌍하지 않냐, 그 사람 살았을 때 참 잘 살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으로 성경이 아니고 신앙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줄 준비가 된 교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더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신앙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수고고 헌신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말하는 자살이라는 건 뭐냐면 죽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죽겠다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는 행위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냐? 죽으려고. 죽고 싶고 죽으려고 하는 행위다. 그래서 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일을 수단을 내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요, 나 죽고 싶어. 그래서 이 일을 해. 왜? 죽으려고. 그래서 진짜 죽었어요. 이런 경우를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 적합한 행위를 해서 결과로서 죽음에 이르렀어요. 이게 자살입니다. 한도 없이 넓힐 수는 없어요. 혹시 술 먹으면 오늘 죽을지 몰라 그래놓고 먹는 경우도 넓게 보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엄격하게 시작을 하자고요. 죽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참 독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죽이려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른 것을 목적으로 의지를 세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체가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성경은 자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칠까요? 직접적인 명시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실제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있다면 그걸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추론과 어조 그리고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전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자살은 과연 지옥에 갈 일인가? 에 대하여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직접적인 명시적인 명령과 선언이 없다면 자살의 사건이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자살을 알고 싶으니까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17장 아까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 4절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가 제 칼에 엎드려서 배가 뚫려 죽었죠. 왜 그렇게 죽었죠? 전쟁하다가 칼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까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할 말이 걱정이 된 거예요. 뭐라 그러냐? 헤헤, 이스라엘 왕이 할례 없는 자의 칼에 죽었네 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까 하여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죽겠다고 죽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활로 맞았다고요? 예, 뭐 활로 맞든 칼로 맞든 자,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지만 너무 여러분 무겁게 슬프게 듣지는 마세요. 화 있을진저보다는 여러분 안 무서운 말씀이. 자, 보세요. 사울이 전쟁에 부상을 입고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겨서 죽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금 있다 내가 죽을 걸 알아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이 저 할례 없는 자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죽고 난 다음에 그거 들리겠어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자기 칼을 땅에 꼽아놓고 거기에 배를 뚫려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 모독하는 소리는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은 걱정이 안 됐나 보죠. 여러분 봐보세요. 우선순위와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우리 집 뒤에 자식이 없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우리 시골집에. 근데 그 집에 두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할아버지는 참 선하고 좋은 분이에요. 염소를 막 키우고 다니는 분인데 할머니는 성격이 좀 있어요. 이분이 담배를 피워요. 일평생에 담배를 피워요. 둘이 살고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부유하게 산 것도 아니지만 돈을 쓸 일이 없으니까 돈이 많아요. 헌금은 안 해. 헌금은 아주 짧게 해. 그리고 맨날 담배는 사서 피워요. 그 주변에서 그 담배 좀 그만 피고 또 그 모아놓은 돈 그 안 쓰려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하시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나는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다. 돈을 많이 남겨놔야 이 돈 갖고 나 장례 치러줄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 말이죠, 불황자라도 장례 다 치러줍니다. 가족 하나도 없고 돈 하나도 없는 사람도 교회에서 교회 묘지에다 땅 파가지고 그 시신 하나 묻어주는 거 뭐 돈이 얼마나 되고 그건 못 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교인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장례 치러주지 않을까 걱정돼서 돈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상의 사고방식,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는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생활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없어요. 물질만 아니라 몸도 생각도 드릴 게 없어요. 사울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선다는 것을 그 조상들한테 못 들었을까요?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일어서는 걸 봤으면서도 그거를 몰라서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귀에 들려오지도 않을 텐데 그거 걱정해서 자기 배를 찔러 죽었단 말입니까?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좀 넘겨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3절. 구약 492쪽쯤에 있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압살롬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선사입니다. 이유는 있었다 했죠. 그 손녀가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친 거예요. 외손녀인가 그래요. 외손녀가 아니라 친손녀라고 봐야죠. 예,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딸이니까. 자, 그래서 다윗 죽이는데 앞장을 섰는데 압살롬이 자기 계략을 안 받아들여 준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계략을 받아주고 아히도벨의 작전이 밀린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천재적인 사람이니까 자기 작전이 받아들이지 않자 전쟁은 안 봐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친다. 똑똑한 사람은 이게 판단이 빨라요. 그래서 다윗을 이길 방법은 내가 내놓은 작전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작전을 이번에는 쓴 거 보니까 다른 때는 100% 내 작전을 썼는데 이번에는 볼 것도 없이 졌다. 그리고 압살롬이 말을 듣지 않자 바로 그냥 나귀 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달아 죽었대요. 자, 이 죽음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정치적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죠. 세상 말로 하면 선거 떨어져서 국회의원 한다고 돈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 삶에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죽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면 다윗이 나중에 반란자들을 찾을 때 역시 잡혀 죽을 수 있죠.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먼저 죽어버리자 이런 것이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하여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요나단은 정말 성경을 보면 벌써 훌륭한 사람입니다. 막 구약의 세례 요한, 신약의 요나단, 난 이 두 사람을, 그러니까 서로 교차로 말이죠. 요나단 보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보면 요나단. 왜요? 메시아를 향하여.
메시아의 편 다윗을 향하여 그 나라를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요나단은 자기 왕권을 내놓는다고 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해요. 막 지금도 요나단 말만 하면 전율이 올라와 생겨 막 그래요. 그 요나단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기를, 다윗의 나라를 보기를, 그게 자기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다윗과 함께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목적이 아니라 무너뜨리고자 했어요. 물론 자기 손녀에 대한 그 다윗의 범죄가 굉장히 밉죠. 그러나 또 동시에 다윗이 회개하고 결국에는 데리고 살고 있잖아요. 아히도벨은 복수심이 불탔다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나 좀 더 넓고 높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나라를 없애는 데 제 목숨을 걸었고 그에 실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렇게밖에 분석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십시오. 신약에 나와 있는 자살의 사례 우리가 잘 아는 바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할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가르쳐주는 바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시작.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이게 회개입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선생 팔고. 저희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요, 어지간한 사람,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은 다 느끼는 바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떤 이는 괴롭다고 술로 그냥 막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오히려 외면을 버린 사람이 있고, 돈이라도 갖다 주고 그 짐을 덜어버리고자 하는 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아니에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있기는 수는 없어서 다시 받으시라고 던져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었답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 천국 갔다고. 여러분, 천국의 근거는요, 목매어 죽은 것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음의 근거가 있죠. 회개에 근거한다고요. 성경 어디에 그러나 유다의 회개는 없습니다. 목매어 죽은 것이 회개의 증거입니까? 어디 회개한 사람이 목매어 죽는다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소위 기독교 방송의 간증 방송들 한번 봐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도난 사람 죽을라다 살았다는 이야기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떨어지는 옛날에 그 감리교회 원종수 권사님만 하더라도, 원종수 알죠? 예. 원종수 권사님만 하더라도 너무 가난이 힘들어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을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랬던가? 제가 옛날에 선극을 원종수 역을 맡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 여러분, 우리 많은 신자들의 고백 간증에는 뭐냐면 죽으려고 했는데 딱 죽어버리려 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간증으로 나오지, 살고 싶은데 주님이 빨리 오라서 내가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목매달아 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는 회개에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자책, 자기 죄를 스스로 짊어지는 식의 행위로 종교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판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 쓰는 말입니까 도대체? 예? 이 땅에 개떡같이 살아도 그런 식으로 말을 잘 안 해요. 왜냐? 아직 남은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죽으면 뱉을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베드로가 나중에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를 뽑을 때 뭐라 했어요? 유다는 제 곳으로 갔고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의 자리로, 본래 죄인이었고 도적이라고 그랬죠. 도적이 갈 그곳으로 본래 자기 자리로 가버렸다. 즉 사도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고, 사도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본래 그 도둑놈이 있을 자리로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나요?
스데반과 비교를 해보세요. 사도 요한과 비교를 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천국 갔다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언제 쓰일까요? 죄를 가지고 회개는 하지 않지만 죄책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에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된 사실이 이렇습니다. 자살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자살의 행위가 주를 위하여 이런 거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일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택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를 기뻐하고 주께서 기뻐하셨던 사람 중에 자살로 생을 마친 사람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요 세 사람 말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 하면 세 사람 골라보세요. 다윗이 고생을 그렇게 했지만 아이고 죽어버릴란다 그랬습니까? 주여 내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소서, 보호해 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냐 이렇게 했지. 한 걸음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나를 그냥 한 걸음 딱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을 핍박하거나 죄 중에 살다가 제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은 자들이지. 그렇죠? 의인을 핍박하거나 죄 중에 살거나 그리고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었지. 의를 행하며 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거나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는 이런 개념으로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제가 오늘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말, 보통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면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감사히도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살아난 사람들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4대까지만 뽑아보면 대어른 세상 나 하나 없어지면 되지. 이렇게 자살한 사람. 그죠? 우리 시골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농약을 먹어버립니다. 보통 농약 먹고 자살하는 경우는요. 독한 마음을 푸는 경우입니다. 괴롭거든요. 농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장이 탑니다. 폐고 식도고 혈관이고 싹 탑니다. 녹아버려요. 그 약 냄새 얼마나 씁니까? 그죠? 온몸에 그 쎄한 쓸개보다 더 쓴 것들이 가득 독균이 셔서 그 죽어요. 여기 보면 새파래지죠. 독입니다. 독. 어떤 케이스가 있죠?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마무리된다. 그냥 나가 사라지면 다 해결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 번째, 서럽고 힘든 세상이다. 이제 좀 쉬자. 자기 위안. 죽음이 마치 쉼이고 위안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말로 위안을 하면서 그래 잘 놀다 간다. 이제 나는 쉬련다. 이러면서 수면제 먹고 가는 사람. 뭐 꼭 수면제를 먹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죽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있습니까? 진짜 복수심에 불탄 사람 있죠.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니놈 새끼 따라다니면서 저주할 거야. 이 죽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특수하다고 하는 귀신을 흘려서 뭔지 몰라. 아이고 좋네. 툭 떨어져 있고 빠지거나 깨지거나 떨어져 죽는 사람. 이외에도 있겠죠. 자, 한번 보십시다.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중간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느냐 죽느냐 구원을 받냐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지냐 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 중에 이와 같은 생각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우리 정해야 됩니다.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 죽어서 자살하고 나가는데 십자가 걸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은혜가 됩니까? 멋쩍게 그냥 볼 뿐이지. 여러분 진짜 은혜하고 가짜 은혜는 다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따라하고 입번 끄다고 부른 찬송하고 진짜 은혜에서 부른 찬송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었다 칩시다. 아니면은 목회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증거한다고 나 때려 죽였다 칩시다. 여러분 장례 치를 때 울랍니까 안 울랍니까? 눈물이 날까 안 날까요? 그죠? 근데 어떤 목사들 바람 피다가 떨어져 죽었다 합니다. 교회에서 장례는 치러 주겠죠? 눈물 날까요 안 날까요? 예의상 장례식에는 참석하겠죠? 여러분 성령이 어찌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고 그런 행위를 하게 한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런 생활에서 생을 마치게 한답니까? 천국 갔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최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죽음의 일을 원인된 행위는 하긴 했어. 예를 들면 칼로 그었어요. 손을 죽겠다고. 근데 이게 바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몇 분에서 몇 시간 걸리거든. 이 와중에 회개할 수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막고 싶은데 피가 많이 빠고 힘이 없어요. 이제 붕대를 감을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어. 그래서 결국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케이스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뛰어내려서 죽겠다고 뛰어내는데 뼈는 오만데 다 부러지고 죽어가는데 바로 안 죽고 이게 한 5시간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있었으면 구해줬을 건데 떨어서 5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이러고 있다 죽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몸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러나 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죽겠죠. 그래서 죽은 케이스 혹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사람의 삶에는 정말 별의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목을 매도 바로 안 죽습니다. 목표가 톡 불러지면 바로 죽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십 분 동안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죽는 것이라는 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되냐?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겠다는 마음은 벌써 악한 영이 되라고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생각할 겨를을 안 줍니다.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한번 봐보세요. 무섭기는 엄청 무서운데 주님을 찾던가요? 안 찾아요. 야, 이 병 때문에 죽겠다. 3개월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며칠 정신이 있어요. 죽음이 가까운 건 똑같죠. 그렇더라도 옆에 와서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믿는 사람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고 나머지는 죽음이 가까워서 나 좀 살려줘 하면서도 안 믿습니다. 자살이라고 특별히 다를까요? 아니요. 죽음이 눈앞에는 똑같아요. 마귀가 그 생각을 사로잡아 안 놔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편의 강도를 보세요. 구원받은 쪽만 보지 말고 이제는 구원 못 받은 쪽만 봐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면서 서서히 죽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은 계속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호흡이 다 될 때까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 건강한 사람들이나 편하게 있는 사람들이나 못이 박혀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주님이 눈앞에 있어도 저주하기는 매한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수한 케이스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혹 그런 일이 있을 법하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우 희박한 것에 희망을 걸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정말 그런 뭐 극적인 주님을 만나 혹시 모를 회심?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우상 숭배하다가 저 불상에서 앞에서 봐보세요. 목탁 두드리는 중이 목탁 두드려가 쓰러져 버렸어요. 목탁 두드려 쓰러졌는데 바로 안 죽고 한겨울에요. 몸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이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새벽에 혼자 목탁 두드리다가 쓰러졌는데 아침 10시가 돼가지고 불교 신자 한 사람이 올라와서 보니까 중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새벽 5시에 쓰러져서 10시에 죽었는데 그 5시간 동안 바들바들 떨면서 주여 제가 평생에 부처를 섬긴 이 불상을 섬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랬을까요?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만일에 죽어가는 자살자가 죽어가면서 회심에 이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비슷한 케이스는 세상에 진짜 엄청 많을 거예요. 예? 사고로 죽어가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병이 들어 죽어가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 있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눈앞에서 일어난 회심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물을게 회개, 회심이란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온갖 신들을 다 부르면서 하는 것처럼 혹시 몰라서 이렇게 붙잡아서 눈먼 사람이 문고리 잡는 옛날에 봉수한 문고리 잡는다 그러죠. 그렇게 더듬어서 푹 잡아가지고 되는 게 회심이고 이게 구원입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더라 이래서 어이구 주여 나 살려주십시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육의 목숨을 살려주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참 진리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회심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그가 죽으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영원한 심판자가 되신 것 이걸 확실히 알고 믿는 자가 회심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죽음이 무서워서 문고리 잡으시는 거 주여 주여 이래갖고 믿는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했겠죠. 그런 식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사람, 주의 이름으로 기적이 간 사람,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많이 한 사람 왜 그런 사람들 주님이 모른다 그럽니까?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어요?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어요? 봉사를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했어요. 불법을 한 자를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자살에다가 죽어가면서 주여 한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케이스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놓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 경우는 그래요. 모를 일입니다. 정말 모를 일이지만 여러분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런 전체적인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자살자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참된 회심을 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 헛된 기대에 불과합니다. 변화, 마음의 후회가 회심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들려준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의 고전적인 답변 그렇습니다.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고요. 한다고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고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그럼 다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살인으로 죽음에 이르렀으니 큰 죄를 짓고 죽었다.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를 범한 자도 참된 회개를 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살이라는 건 말이죠, 스스로 그 참된 회개의 기회를 끊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은 죄에 더하여 그 죄를 짓는 행위가 동시에 회개의 시간을 스스로 없애버리고 죽은 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은 시간이 남아있으면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남아있다고요. 근데 자살자는 마지막 행위가 그 기회를 없애버리는 행위라고요. 스스로. 그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호흡을 가지고 한 마지막 행위가 구원의 기회를 지워버리는 행위를 한 사람. 그가 전에 무슨 신앙의 행위를 했더라도 스스로 진실한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었음을 증거하는 행위. 나는 진짜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마지막 행위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구원의 도장 함부로 찍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쭈삣쭈삣하게 듣더라고. 예. 자살자도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멘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이 항상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주님을 시인하고 죽임당한 자는 천국에 이를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목숨을 스스로 끊은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맥락은 있지만은 맥락과 더불어서 그냥 어떤 상황에도 옳은 말씀. 에스겔 18장에 보면 망해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짓고 망해가는 걸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에요. 힘써 돌이켜 살지니라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데, 어찌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나의 판단은 하나님이 벗겨 던져버렸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 자기의 숨을 끊는 행위를 인생의 마지막 행위로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그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강권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믿음의 생각은 자살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죽어가는 자도 살렸고, 다시 말하지만 수많은 예수 믿게 된 회심자들의 고백에서는 나의 어려울 때와 곤란할 때와 죽음에 가까웠을 때 주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되고 선포되고 간증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지만 자살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간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사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짜 복음은 자살해도 괜찮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뀌어서 자살해도 천국 간대 구원받을 수 있대 또 특별한 케이스가 있잖아 하면서 정말 사람을 자살로 꼬드기고 끌고 가는 말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딴 소리를 듣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느니 예수 잘 믿으시오. 아멘. 기도하여 이겨내시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힘주시고 생명을 다하여 주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자의 할 말입니다. 아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테니 절대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봅시다. 이것이 신자의 권면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소망을 가졌다면 주님이신 이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였으니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의를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제 목숨을 끊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죽고 싶거들나 참고 참았다가 예수하여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